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정말 길고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는데 바로 그때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이 또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역대하 14장을 통해서요. 이 진짜 평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평화를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로 앞장 역대하 13장에서 정말 치열한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유다 왕국 전체가 이제 좀 살겠다 하고 한숨 돌리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평화의 시간에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전쟁을 허락하신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유다가 누렸던 이 평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화랑은 조금 달랐다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가 평화하면 딱 떠오르는 히브리 단어가 샬롬이잖아요. 모든 게 풍성하고 완전한 상태. 그런데 성경은 이때의 평화를 샬롬이 아니라 샤카트라는 좀 더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샤카트는 뭐냐면요. 시끄러운 공사판의 소음이 딱 그친 것 같은 고요함,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쉼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한 전쟁에 시달렸던 사람들한테는 이 샤카트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었겠죠. 그럼 이 고요한 쉼, 이 샤카트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뭐 외교를 잘해서? 아니면 군사력이 막강해서? 아니었어요. 정답은 아주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당시 왕이었던 아사가 정말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나라에 있던 이방 신전들, 산당들, 아세라 목상 같은 우상들을 그냥 싹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선포하죠.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찾아라. 와, 이건 나라의 운전대를 잡고 그냥 유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사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때 쓰인 안식이라는 단어가요. 아까 말했던 샤카트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고 신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진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누아흐. 이건 그냥 잠깐 쉬는 휴식이 아니에요. 뭐랄까 길고 고통스러웠던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 저주받은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선언 같은 거예요. 마치 감옥에서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는 날 같은 그런 완전한 자유의 느낌이죠.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있잖아요. 홍수 심판 속에서 인류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 그 노아? 그 이름이 바로 이 누아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아흐를 주셨다고 말한 건 그냥 이제 평화로워요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길고 길었던 징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안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고 외치는 엄청난 신학적 선포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누아흐, 이 깊은 안식을 막 누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저 멀리 지평선에서 상상도 못할 위기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여러분, 고대 시대의 100만 대군이라는 건요. 그냥 하늘을 뒤덮는 메뚜기 떼처럼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을 겁니다. 물론 아사 왕도 평화의 시기 동안 군대를 키워서 58만 명까지 만들었어요. 지혜롭게 준비한 거죠. 근데 상대는 100만이에요. 거의 2배 차이죠. 이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냥 끝난 게임인 겁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아사가 뭘 했을까요? 칼을 뽑고 전략을 짰을까요? 아니요. 그가 꺼내든 유일한 무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를 보면요.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자신의 무력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100만 대군과의 전쟁은 또 다른 징계, 하나님의 벌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사 이전 왕들 르호보암이나 아비야 시대의 전쟁은 명백히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었어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고 때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전쟁은 성격이 아예 달랐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사가 했던 그 개혁이 옳았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장을 찍어주시는 확증의 무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은 벌 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반대로 아사가 했던 그 모든 개혁 위에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이걸 기뻐한다 하고 승인의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것과 같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 진짜 정답이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줄 최고의 기회였던 셈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 아사나 유다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이기셨다는 거죠. 바로 이게 확증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우리를 낮추지만 확증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한 왕의 이야기, 그리고 두 종류의 쉼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아사의 이야기는요, 더 위대한 진짜 왕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영원한 누아르, 그러니까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궁극적인 징계의 전쟁을 대신 치러주신 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백만 대군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아무 힘이 없을 때 바로 그 강한 자와 약한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진짜 안식, 그 누아흐를 방해하고 있는 우상은 뭔가요? 진짜 평화는요, 모든 조건이 완벽해져야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치워버릴 때,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샤카트, 즉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도 아사왕처럼 그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그냥 놀고 즐기는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내 믿음의 성벽을 단단하게 쌓아올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감당 못할 백만대군 같은 시련이 닥쳐왔나요? 그렇다면 내가 또 뭘 잘못했나? 하고 바로 징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영광스러운 확증의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58만 대의 100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싸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답은요, 내 머릿속 계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계산기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실 겁니다.